그 비판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칸트의 철학을. 뭘 비판하느냐? 이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칸트의 물음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 아는 거잖아요. 알려고 하는 거. 뭘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대로 담은 칸트의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실천 이성 비판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판단력 비판. 이 세 가지 저서가 칸트의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근데 굉장히 책이 어려워요. 저도 간신히 이제 일독을 했어요. 일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 칸트의 철학을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또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칸트의 행복론인데 칸트의 행복론이라고 딱 떨어질 만한 어떤 칸트가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칸트의 중요한 공언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거. 그 선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거는 의무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쌍해서 동정심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동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의무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윤리를 의무의 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세히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할 텐데. 자,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칸트예요, 이름이. 이름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이름이 굉장히 은혜롭죠. 이 칸트가 독일의 퀴니스브레이크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칸트가 이제 매일같이 아침마다 산책을 했대요. 일정한 시간에.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칸트와 함께 살던 그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칸트를 보면서 시간을 맞췄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칸트의 그 무덤에 가면은 무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였다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롭고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여러분 이 말이 칸트의 이 묘비에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칸트의 삶을 압축해서 칸트의 그 철학도 압축해서 딱 정리해 놓은 그런 묘비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칸트 같이 볼 텐데 칸트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동기가 선해야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기가 불순하다. 네. 그러나 결과는 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왜 그 깡패들이 말이에요. 깡패들이 어떤 그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차익을 위해서 무슨 조합을 만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잘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어때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 그거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좀 불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닌 동기가 선해야지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복도. 어떤 행위가 행복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가 선화되면 그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의 도덕 법칙, 칸트의 도덕 법칙의 그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동기예요, 동기. 자, 그래서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의무의식이에요, 의무의식. 의무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를 도와주려다 그릇을 깨뜨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를 도와주려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다면 그 행위는 선한 겁니다. 칸트에 의하면 그 아들의 행위가 의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엄마를 도와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칸트가. 자, 거기서 이제 행복주의. 기존에 우리가 쭉 배웠던 행복주의는 뭡니까?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죠. 최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칸트는 비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다. 행복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오히려 행복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행복이 목적일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싶어.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귀는 게 동기가 어때요? 조금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이 사람을 내가 좀 친해짐으로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래서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선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봤어요. 도덕적 강제의 근거가 행복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다. 도덕적 강제의 근거가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다 똑같단 말이죠. 그거는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선을 통해서만 행복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뭡니까? 선은 행복을 이루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칸트는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만약 선을 향한 의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비롯돼서 욕망에 봉사하는 도덕적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덕은 이기심의 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었다고 하면 결과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기심의 발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기 행복의 원리, 행복주의가 도덕성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도덕성의 모든 숭고함을 오히려 무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칸트는 그렇게 봤습니다. 도덕의 가치는 행복에 의존하지 않는다. 도덕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숭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도덕 고유의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 칸트 윤리학의 목적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환원되지 않는 도덕 고유의 가치. 이거는 바로 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게 의무의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와야지만 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선한 의지다. 선에 대한 의지밖에 없다. 예,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 내가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것만이 선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도덕적 행위의 기초를 봤을 때 동정심으로 남을 도와줄 경우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칸트가 보기에는 이런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길에서 지갑을 주면 주인을 찾아줘야 할까? 왜 찾아주죠?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한테 동정심을 느껴서? 아니면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칸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갑 찾아주는 게 옳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자,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도덕적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표현된다. 자, 정언 명령은 뭐냐?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말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정언 명령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그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런 거는 정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언 명령. 조건 또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명령을 얘기할 때는 가언 명령이라고 해요. 자, 이 정언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행위, 이것만이 의무적인 행위고 이것만이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이 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라면 그게 선한 행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칸트에 의하면 선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칸트에 의하면. 열심히 청소하는 게 옳기 때문에 지갑을 주면 찾아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또는 뭐 빈곤국의 어린이를 돕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는 동기를 갖고 행위를 할 때 그때만이 도덕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옳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바로 정언 명령에 의한 행위. 그것만이 온전한 도덕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해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선한 의지만이 오직 도덕적 행위일 수 있는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필연적이라는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그런 거죠. 그게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은 필연적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그런 필연성이 이 의무 의식과 거기에 따르는 행위, 요 둘의 관계가 바로 필연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도덕 법칙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도덕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전혀 그 도덕 법칙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이지 않죠, 그거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필연성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의 법칙이 있고 그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필연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도덕 법칙을 내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바로 선의지가 나와요.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따라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자, 동정심에 관한 칸트의 입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동기를 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첫 번째는 뭐냐? 자연적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행동할 수도 있고 의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10,000원 주셨어요. 갖고 싶은 욕망 이거 뭐예요?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이거. 인간의 욕망이 뭐 자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니까 주인을 찾아주자. 이거는 의무의식이죠.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옳기에 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의무의식이.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의사가, 그게
경향성에 따라 한 것이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에 의해서 경향성에 의해서 한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 동정심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 명예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거는 의무의식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 경향성에서 한 거예요. 이게 옳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한다. 이래야지만 이게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동기냐 결과냐가 중요합니다. 자, 칸트는 뭐라고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칸트에 있어서 도덕적 선과 행복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에 힐랍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칸트에 있어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선과 행복은 같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한다면 그 행위의 진짜 목적은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행복이죠. 자, 도덕적 가치는 행복에 의존하지 않는다. 도덕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숭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칸트는 동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함으로써 우리가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도덕적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들이 반드시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아닌 동기를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예를 들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줘요. 자, 선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동기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짐을 들어주다가 그게 갑자기 짐이 빠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겼어. 그러면 예를 들면 김치독이라고 생각해. 김치 타파가 다 쏟겨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좋은 동기로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칸트의 이제 이 의무의 윤리의 맹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칸트의 의무의 법칙이, 의무의 윤리가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이 법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의 개념. 이걸 나중에 제가 좀 뒤에 설명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이잖아, 율법.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 사실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네. 법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그렇잖아요. 의무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법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 거기에 의무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칸트의 의무의 윤리를 잘 보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준칙과 법칙의 개념이 있는데 칸트는 이 준칙이라는 걸 먼저 말합니다. 준칙. 준칙은 뭐냐? 행위의 근거예요. 행위의 근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란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막 그냥 하지 않아요. 생각한단 말이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죠.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불리를 따지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때 내 나름의 행위의 준칙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준칙. 그 행위의 준칙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칙은 뭡니까? 법칙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게 법칙이죠. 자, 그래서 칸트의 도덕의 제1법칙은 뭐냐? 네가 행위하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욕할 만한 법칙이 되게 하라. 이게 칸트의 제1 도덕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욕할 만한 법칙이 되게 하라. 이게 칸트의 도덕법칙 제1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만의 준칙을 이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벌 때 남의 것을 빼앗고 예? 남의 거를 훔쳐서 돈을 벌거나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일은 내가 안 하겠다. 그걸 내 행위의 준칙으로, 내 사업의 규칙으로, 내 사업의 준칙으로 삼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법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해. 똑같이 그 행동해. 그렇게 준칙을 세우고. 그러면 그게 법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준칙이 모든 사람들이 의혹하는 그런 법칙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의무, 그 의무의식으로부터 내가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칙에 따른, 필연적으로 그 법칙에 따른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었을 때 현금일 경우에 자기가 갖고 수표는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준칙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면 갖고 수표면 돌려줘. 이런 준칙을 세웠어. 그의 행위의 준칙은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보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가 가능한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압니다. 네. 왜 알까요? 왜? 네? 왜 알까요? 그렇죠. 그냥 알아요, 자기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선험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선험주의. 선험적 구성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걸 알매 있어서, 경험론자들은 그렇잖아요. 경험론자들은. 뭐가 내가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칸트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뭔가. 그게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에 선험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경험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 그 어떤 범주라고 할까요? 그런 범주에 딱 이게 정합되면서 아, 이거지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컵을 보면서 이게 거기서 볼 때 네모나죠? 네모난가요? 컵 모양이잖아요. 이거 보면 직사각형이네? 이렇게 바로 직사각형이네 볼 수 있는 거. 또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퀴를 보면서 동그란데? 이렇게 말하는 거.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 보면서 저거 삼각형이네. 뭐 예각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네. 그걸 보면서 저 삼각형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뭔가 있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게. 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미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굳이 그거를 물어보지 않아도 보편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은 화이트 라이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거는 어떨까요? 칸트 입장에서 그거 도덕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응? 아니에요. 그거 뭐 자명하게 아닌데요. 거짓말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그게 실사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독립군이 쫓기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숨겨주는 거예요. 잘 좀 숨겨달라. 뒤에서는 이제 막 일본군이 쫓아와. 숨겨줬어.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너 숨겼지? 여기 누구 들어왔지? 했을 때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도덕적 행위인가요? 선한 행위를 한 건가요? 예?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입장에 따라 다르다. 칸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어. 이런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목적. 그 목적이 이시,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이 사람을 도와줘서 거짓말을, 일본 순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 살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그 말기암 환자한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거짓말을, 당신 뭐 괜찮대. 예? 검사해보니까 다 괜찮대. 사실은 말기암 3기, 4기인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선한 걸까요? 근데 결과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네. 주어지는 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결과를 예측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했겠지만 네. 이익이 네.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죠. 그러나 뭔가 그 사람을,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조금 더 이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한번 보세요. 말기암 환자에게 남은 시간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덕적 행위인가? 선의의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도 들어보자는 거죠. 왜 거짓말하는 게 옳은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 사람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게 더 선한 일일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화가 가능한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선의의 거짓말하는 게 이게 그 사람한테 정말 옳을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칸트가 참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의 신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발생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능력이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도망자를 살려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꼭 그가 죽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과를 기준으로 도덕적 선악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은 뭐냐?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행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네. 다른 거 갖고 판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항상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결정한 의지를 기준으로 선악을 평가해야 된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외압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어떤 내가 환경을 내가 감안해서 결정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순수한 내 자유의지로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은행원을 협박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은행 강도 짓을 하는데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협박하니까. 뭐 돈 담아 그래갖고 막 돈을 같이 담았어. 그래서 줬어요. 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겁니까?
네? 강도를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해요? 아닌 거죠. 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다. 의지와 동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칸트 행보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칸트는 행복을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이 충족된 상태로 봤어요. 자연적인 욕망이 충족된 상태. 칸트는 자연적인 욕망을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행복을 다시 정의하면 행복은 모든 경향성이 충족된 상태예요. 모든 경향성이, 자연적 경향성이 다 충족된 상태예요. 그런데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의식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잘 보세요. 칸트가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행복과 도덕이 양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행복과 도덕이 어때요? 같다 이렇게 봤잖아요. 선을 행하면은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게 목적론자 행복론 아니겠어요? 히랍 철학이 그토록 계속 얘기하는 도덕적 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다. 칸트는 어떻게 봤느냐? 도덕과 행복이 서로 양립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양립한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자, 어떤 식이냐? 다시 말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도덕적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견줘서 두 가지 다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도덕을 포기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도덕적 의무와 행복 추구가 상충하지 않을 경우 행복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간접적인 의무로 보았다. 자, 보세요. 덕과 행복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실천 2.28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선이 있어요. 완성된 선이죠. 최고선. 자, 그리고 도덕의 문제를 상세히 밝히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해요. 이 최고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덕이에요. 이건 최상의 선입니다. 최상의 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이 있어요. 자, 행복이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냐. 덕이란 육체적 욕구, 충동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의 유혹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성을 말합니다. 덕이라는 게. 그는 덕이 있다고 해서 완성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이 추가로 있을 때 완성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개가 상호 보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따라서 최고선, 즉 완성된 선은 도덕성에 정비례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의 행복론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칸트는 최고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고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를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얘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덕과 행복을 최고선의 두 가지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덕과 행복이 이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 모두 덕과 행복의 실천 원리가 한 가지임을 밝히려 했다는 점 때문에. 뭡니까? 선이에요, 선. 선을 행하는 거. 네. 자, 덕과 행복이 이질적이란 말은 덕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덕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덕과 행복은 종종 갈등을 일으켜요. 네. 내가 이거를 가져야지만 행복한데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네. 그런 거잖아요. 자, 스토아 학파. 네. 스토아 학파는 어때요? 덕을 더 중요한 가치로 봤습니다. 행복은 덕의 소유의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덕은 스토아 학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결정론적 세계관. 모든 게 다 이미 결정돼 있어. 거기에 내가 그냥 운명적으로 잘 맞춰가는 게 그게 행복하는 거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이성에 따르는 삶. 그게
자연적인 어떤 결정론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봤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때요? 행복과 덕 중에 행복을 더 쾌락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덕은. 자, 결국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칸트는 최고선 속에 덕과 행복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덕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스토아 학파는 덕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행복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과 행복이 결합된 최고에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최고에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칸트는 최고선의 첫째 요소인 덕의 완벽한 실현은 오직 영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누구의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하죠. 그죠? 영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지닌 영혼의 불사성이 요청되며 최고선의 둘째 요소인 덕에 비례하는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신이죠, 신. 이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의 실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칸트가 도덕적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혼의 불사성과 신의 존재까지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신중심주의잖아요. 신중심주의. 그렇죠?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을 독립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 전에 이성은 신의 선물이에요. 네, 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은 완전히 자존적이고 독립적이에요.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주체. 인간의 자기중심적 주체죠.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주체예요. 자존적 주체입니다. 신이 필요 없어요. 자존적 주체예요. 그런데 칸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성주의의 바탕에서 주체적인 그 주체의 바탕에서 신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요청한다. 신이 어떤 존재로서 이미 있고 그래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고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중심이 되는데 그 인간의 도덕성과 선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요청되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인간 이성을 그만큼 중시하는 겁니다. 인간 이성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의 행복론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개발해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덕을 포기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를 실천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잠깐 휴식할 때는 휴식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다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말해요. 율법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단 말이에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뭐 유대 관원이라고 하고 복음서에 보면 여러 이제 사람들 나오는데 근심하며 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복음서가 어딘 정확하게 누가복음인지 뭐 마태복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등에 업고 가가지고 주막에 가서 다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더 필요하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꼭 이 사람을 꼭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그러니까 선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 사람처럼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을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나중에 사례를 받겠지 이런 마음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선하다는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 레위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겠죠. 레위인은 뭐예요? 종교인들, 예를 들면 뭐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기원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써서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와요. 다른 타 민족들이. 그래서 거기서 혼합이 돼서 튀기들이니까 예를 들면 뭐 호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빛이 달라요. 눈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느냐?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혼혈족이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또 베델, 단 이런 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타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칸트의 의무의 윤리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도덕의 본질과 신의 뜻. 신의 완전한 선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들이 도덕을 종교화해 두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력 집단으로 고착된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의 교리체계 안에 도덕을 가두려고 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큰 틀 안에서 도덕을 그 종교 아래 귀속시킨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특정화된 종교예요. 특정 권력 집단들이 여전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죠. 아까 우리 우리 박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죠.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특권층이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 유대교에 그 특권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아래 도덕을 귀속시키고 가른다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한 도덕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신의 무한한 힘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복수심. 신은 전능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저 이방인들 이런 복수심이나 무서운 관념과 결합해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도덕을 종교 아래 둘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칸트가 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쩔 수 없이 신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칸트는 이 부분 확실해요. 도덕을 종교 아래 둘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요청하는 거지 신이 있어서 뭐 그거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자유의지로 도덕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칸트는. 자, 그래 보세요. 만약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도덕이 종교의 예속된다면 도덕성이라는 거는 권력 앞에 비굴한 예속일 뿐이다. 억압에 의한 타율에서 도덕성을 찾을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행복주의와 기독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타율적인 도덕이라는 거예요. 행복주의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뭡니까? 도덕의 근거를 밖에서 찾아. 신에서부터 찾는단 말이죠. 행복주의는 행복이 그게 목적이니까 거기서 찾는 거죠.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주의가 있다면 기독교는 불순종에 대한 보복이에요. 둘 다 도덕적인 그 내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타율적 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덕의 순수성을 도덕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덕 안에서 찾아야 돼요. 칸트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도덕 밖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배척하고 도덕의 순수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덕 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 보면 이 나와 있어요. 또 칸트는 경험론적, 동정심의 윤리학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동정심의 윤리?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정심이다. 인간의 이성이기보다는 감정이다. 동정심을 이렇게 본 사람인데 칸트는 그걸 비판합니다. 동정심에는 원칙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동정심이 발동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내 지금 친척이 좀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한테 더 정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무의 윤리학이 중요한 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밖에 없다. 이 세계 안에서 더 넓게 이 세계 밖에서라도 우리가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칸트가 이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선한 의지를 통해서만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된다. 자, 선한 사마리안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성, 재기, 판단력과 같은 정신의 재능들은 고대 윤리학에 말하는 덕목들이다. 그러나 칸트는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성적 소질의 탁월함이 아니다. 절제조차도 선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로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이런 사람들이요. 엄청 절제합니다. 엄청 절제해요.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도 엄청 절제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악이잖아요. 그죠?
절제가 도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선한 의지가 아닐 경우에는. 자, 그러면 뭡니까? 유용성과 무용성을 초월하는 선한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칸트는 선한 의지가 초래하면 모든 결과의 좋고 나쁨을 전적으로 도외시합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선한 의지가 그것이 나은 결과 때문에 선해지는 것이라면 참으로 선한 것은 결과이며 선한 의지는 그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칸트는 선이 아닌 다른 것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선은 도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는 그 의욕만으로 그 자체로 선하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은 뭘 존경해야 되느냐? 참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에요. 자, 그래서 칸트는 의지를 이론적 이성이나 감정에 이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선하다고 할 때 그 선함은 어떤 것일까? 칸트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의무의 개념을 들고 나와요. 자, 의무 때문에 하는 행위만이 선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무엇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사마리아인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수동적 동정심의 발로가 아닌 비상한 용기입니다. 인간의 능동적 의지의 표현이에요. 동정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의지가 주관적 저항을 이겨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요구할 때 어떤 저항이 오지 않고 그냥 막 행하는 거 이거 도덕적 행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다가 이 사람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내가 도와줬다가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주관적 저항을 이겨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요구해야 돼요. 바로 그런 의지가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를 갖는 선한 일은 인간 정념의 자연적 경향성과 대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본질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도덕적 강제에 있다. 도덕의 본질은 당위와 강제이며 자연적 정념과 선한 의지의 긴장과 대립의 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면적인 투쟁이 있어요. 이걸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내가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는데 이런 투쟁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선한 의지라는 거는 선한 의지로부터 나오는 행위라는 거는 양심을 따라서 하는 행위예요. 의지가 정념을 부정하고 극복할 때 우리의 의지와 행위는 도덕적 승인을 얻게 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분열 속에 있는 존재다. 천사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하고. 자연적 욕망과 양심이 끝없이 부딪히는 싸움터다. 도덕은 바로 이런 우리의 자기 분열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도덕이란 내면적 투쟁 속에서 야수적 욕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양심의 소리에 따르려는 의무감에 존립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안에서 끊임없는 내적인 투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도덕적 선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도 수동적인 정념인 동정심도 아닙니다. 오직 의무감이에요.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입니다.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필연성이다. 자, 여기서 행위의 필연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당위적 필연성,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지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법칙이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 한해서 그런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선한 행위다. 자, 칸트는 의무감과 선한 의지의 본질을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찾았어요. 이때 법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편성을 얻은 준칙을 말해요. 준칙이 보편성, 즉 합법칙성을 얻기만 하면 그 준칙은 동시에 법칙이 됩니다. 자, 이게 보편적 합리성의 원칙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성과 필연성. 칸트의 의무의 윤리. 비판 철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너도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준칙은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도덕의 원리가 나옵니다. 칸트의 도덕의 원리. 첫째,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네가 바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도덕의 제1법칙입니다. 도덕의 두 번째 법칙.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건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건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네. 세 번째 도덕의 원칙. 너의 준칙을 통해서 너 자신이 항상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법칙을 세우는 구성원인 듯이 행위하라. 자, 목적의 왕국. 이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윤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오늘 제가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들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들은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마가가 기록하기 전이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왜냐? 마가와 베드로가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마가가 그대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게 무학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신 써주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될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한 자식은 계속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다른 아들은 순종하라고 맨날 까불고 말썽만 피워요. 어떤 아들이 더 예쁠까요? 어떤 아들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아들 이뻐하시겠죠. 사랑하시겠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이 도덕 법칙의 세 번째 윤리, 목적의 왕국의 정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준칙이 법칙이 되게 행동하라 이 말을 칸트가 했는데 여러분 이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법이잖아요. 근데 법칙을 내가 의욕해야 돼요. 그 법칙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 존경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 이거 법칙이니까 지켜. 이럴 때 존경심이 나올까요? 네?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복종이에요, 복종.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데 내가 그 법칙의 입법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을 내가 만들어, 내가 그 준칙을 세우는 거야. 그 준칙이 법칙이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 법칙, 내가 세운 준칙이 법칙이 됐을 때 그때 그 법은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의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게 되면 그게 도덕의 제1법칙인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법을 한번 잘 보세요. 왜 그거를
법으로 정식화해서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아까 우리 박 권사님 말씀하시듯이 그 의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내 스스로 그걸 의욕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 쉽게 말하면 의지적 자유예요. 의지적 자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할 때 배웠죠? 이게 자유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유가 있고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근데 지키지 않을 자유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그게 자유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유가 더 온전한 자유예요. 그 자유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정식화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의무는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뭡니까?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쭉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그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세요. 모세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윤리가 얼마나 추상 같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엄청 높잖아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걸? 천국에 갔더니 팔 하나 잘린 사람, 눈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게 계속해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데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윤리는 너무 높아요. 기준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가 옛날에 구약 신학을 배울 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구약 신학의 분수령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조상들한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떠나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니니 내가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요. 바로 마음에 새긴 토라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바로 양심에서부터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나와 똑같은 거긴 나와 다른이라고 말하는데 나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에 우리 마음에 토라가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심지어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목적의 왕국. 칸트가 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의 준칙을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칙이 내 안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고 내가 그걸 의욕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지키게 될 때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목적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마태복음의 율법을 계속 재해석해 주면서 맨 마지막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시느냐면 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상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리워드예요. 리워드. 리워드라는 말이 이게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보상해준다. 이거 법률 용어잖아요. 그죠? 보상과 배상이 좀 달라요. 그죠? 배상은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해주는 게 배상이에요. 보상은 뭔가 내가 받은 게 있어.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큰 소리로 막 어디와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갚아줘야 될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도 율법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 줄 아세요? 기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0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이라는 곳에 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 그랄에 가가지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갑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비멜렉이 여동생인 줄 알고 정말 이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아비멜렉의 꿈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 여자의 남편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주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래요. 기도해 줄 거다 그래요. 그때 기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라는 말이 명사로 테필라라고 그러거든요. 테필라. 네. 테필라가 명사예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동사가 있어요.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팔렐입니다. 팔렐. 히브리 말로 팔렐이라고 그래요. 명사는 테필라라고 그러고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팔렐이라고 그래요. 자, 이 팔렐이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판단하다, 평가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판할 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다 법률 용어잖아요. 그죠? 자, 아까 기도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에 포함시켜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누구 앞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재판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 자신.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애굽에 또 갔을 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파라오가 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동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돼요. 부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파라오가 정말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당신 나라 사람들이 다 내 부인을 나를 죽이고 이렇게 취할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은금과 폐물을 잔뜩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가 돼요. 엄청난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받은 그 돈을.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자기 부인은 동생이라고 그러고.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보고 네가 기도해 줄 거란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태가 열려서 자녀를 주게 돼요.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아직 그때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 사이에서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부인의 정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넌 복이 될 거라 그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면 그 관철 되는 게 그게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에 원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과 오늘 칸트가 우리가 배운 칸트의 그 의무의 윤리가 여러분 한번 잘 매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그걸 정식화해서 주시고 그거를 의무로서 규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 네? 거기서 뭔가 필연성이 나오고 거기서 도덕의 정말 그 원칙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주신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의 원리, 오늘 칸트가 말하는 이 마지막 목적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인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저기 질문하세요.